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2부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성경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네, 한번 눈으로 스캔하실 시간 10초 드립니다. 보시고 네, 포기하셨나요 이제? 아니면 다 외우셨는지 아니면 포기하셨는지? 네, 다 보셨죠? 네, 그러면 이제 고개를 들어서 네, 저를 보시고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음 가운데 모든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다음 주부터는 성경 구절을 주부에다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네, 암송률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요. 네, 이제 다시 이 느슨한 이 암송 씬에 네, 이 긴장감을 부여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골로새서 말씀인데 오늘 사실 조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오늘 읽었는데 혹시 이해가 좀 한 번에 되시나요? 무슨 내용이신지? 네, 예수님 뭐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예수님 만물상도 아니고 계속 만물거리고 네, 뭔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들어오는 내용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조금은 딱딱합니다. 평소보다. 그러나 좀 말씀에 조금 집중하시면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또 깨닫는 은혜와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수련회 저희 찬양 부를 찬양들을 이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 영상 담당하는 이제 자매가 이제 이거 전체 공개로 할까 일부 공개로 할까 이렇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공개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요즘 이렇게 대세가 이 교회 채널, 그러니까 옛날에는 CCM 채널이 있었어요. 채널이 따로 있었는데 요새는 교회 채널이 이런 찬양 플레이리스트를 많이 만들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디 청년부 이 채널인데 뭐 5월에 듣기 좋은 CCM 플레이리스트 아니면 뭐 청년부 임원들이 추천하는 플레이리스트 아니면 뭐 여름에 듣기 좋은 신나는 플레이리스트 해가지고 CCM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플레이리스트를 올리는데 아니 거기에 그 채널 구독자는 한 100몇 명, 200몇 명인데 조회수는 막 5만 회, 4만 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는 장사구나 싶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네, 전체 공개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전체 공개를 해놓고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니 이게 열심히 노래를 만들어서 이 음반을 발매하고 앨범을 내신 분들 수고하신 분들을 저렇게 수고하신 분들의 음악을 그냥 저렇게 가져다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써도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교회들 진짜 나쁜 놈들이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또 담당하는 자매한테 이제 내가 사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니 일부 공개로 바꾸자. 우리 성도님들만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이거 우선 요즘은 이거 다 올려도 다 원래 저작권자에게 다 가게 돼 있다고 수익이. 그래서 상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서는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 이 사람들에게 좀 노출이 잘 돼가지고 빨리 이 교회를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좀 채울까라는 저의 욕심도 좀 드러났던 것 같아서 부끄러웠고, 그것보다 더한 게 상대방을 이렇게 반사이익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못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양심 없는 교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제 마음에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과시하고 알려야 되니까 자매한테 그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나는 양심적인 목사다라는 거를 어필하고 싶었던 저의 마음이 되게 부끄러워졌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모든 순간들이 그 짧은 그 한 몇 분이거든요. 그 몇 분에 이런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교회 성도님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 또 내가 좀 양심 있고 괜찮은 목사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 이런 모든 욕심들이 그 짧은 순간 안에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늘 이런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 뿐이지 이런 죄악된 마음들이 늘 우리 안에 숨쉬듯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랑할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겸손하다고 하지만 그 겸손을 가장한 것이 또 교만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항상 이런 모든 것들이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말씀은 참 어렵기도 하지만 되게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라는 큰 도시 옆에 있는 작은 지방 도시였습니다. 이 골로새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골로새 출신의 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제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막 개척된 지 몇 년 안 된 우리와 같은 그런 개척 교회인데,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감옥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고 얼마나 기쁜 이 좋은 소식들이 있는지를, 골로새 교회의 소식들을 바울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2절부터 8절까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아주 담뿍 담겨 있습니다.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도 아주 사소하지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이 뭐냐면 자꾸만 외부에 그리고 유행하는 사료와 시조에 너무 흔들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당시에는 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이들의 사고 체계와 문화적인 기반은 뭐였냐면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에 기반된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직 이 지금 막 유행하고 있는 그리스 철학이 너무나 매혹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신앙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시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을 사실 많이 방탕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이들의 방탕한 타락 속에서 우리는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교회에 또 한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들은 너무 교회가 딱딱하고 예배가 너무 재미없으니 우리 좀 더 재밌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자, 교회 생활을 하자 해서 설교를 빼고 좀 형식적인 것들 좀 거두고 우리 재밌는 것들을 좀 추구하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별로 중요한 분이 아니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리스 철학의 가장 중요한 틀은 뭐냐면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관념이 모든 그 당시 로마 제국에 퍼져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원은 이 물질적인 타락한 세상에서 영적인 저 거룩한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도와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중간 존재가 바로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이 천사와 같이 자신들을 구원시키는데 아주 조금의 도움이 될 만한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이 예수님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나으신 분인데 하나님보다는 아주 못하신 분으로 골로새 성도들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 그래서 예수님이 별로 언급되지 않고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바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사실 2000년 전의 골로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참 교회들도 심리학이 유행할 때 심리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신앙을 해석하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죠. 또 경영이 되게 유명해졌을 때는 또 경영학의 중요한 마케팅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많은 성도들을,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홍보를 하고 교회 홍보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한 책이었던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또는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도 나오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예배가 너무 이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할 뿐 불신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다 해서 구도자 예배와 같이 열린 예배, 설교나 말씀들을 최대한 줄이고 그들에게 들릴 만한 언어로 가요나 또는 공연이나 퍼포먼스나 콘서트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열린 예배들도 있어 왔습니다. 요즘은 당시 골로새 교회들에게는, 골로새 당시 상황들에게는 그리스 철학이 가장 매력적인 시조라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이런 시류들은 무엇일까요? 아마 단연 개인주의일 것입니다. 이전에는 옆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또 이웃과 함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밥이 모자라면 옆에 가서 쌀을 구워올 수도 있었고요. 또 무언가 좀 부족하면 또 아이가 당장 아파서 누군가 케어가 필요하면 옆집에 맡기기도 했죠. 근데 지금도 물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살고 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느슨한 끈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어서 컴퓨터나 핸드폰만 있으면 원하는 물건들을 따박따박 받을 수가 있고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무와 관계를 맺지 않고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개인적인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면서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지 않고 자기 혼자 편안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이 개인주의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시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골로새 교회도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심리학이나 마케팅이나 또는 열린 예배나 그 기타 이야기들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저 별로 필요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고 그냥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내 삶에 아주 조금의 도움이 되실 만한 분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는 거죠. 마치 골로새 교회가 자신의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도움을 주는 천사 정도로 이해하는 만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주 사소한 것들을 도와주는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또 더더군다나 이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현실이 어려우면 유행하는 드라마 장르들이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울 때 유행하는 드라마 장르가 뭐가 있을까요? 네, 판타지가 있습니다. 네, 현실이 어려울수록 이 어려운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는 초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찾아 나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드라마나 또는 영화 이런 것들이 모두 현실에서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주제를 이루고 있고, 이것은 비단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긴 하지만 이 현실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무언가 신비한 체험이나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는 일들이 많고, 그것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발달된 매체들을 통해서 아주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굉장히 젊은 청년 같은 사람들이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또 병을 고치는 신비한 일들을 영상에 담아서 아주 멋있게 만들어내면서 우리들에게 이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채널이나 이런 데 조회수가 몇십만, 몇백만이 되는 걸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속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신앙마저도 조금은 판타지 같은 신비한 체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굳이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을 말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신비한 현상과 체험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골로새 교회나 지금의 우리의 교회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요,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구조를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총 이제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3절을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설교가 어렵기 때문에 결론부터 다 얘기 드립니다. 15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이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은 예수님이 또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망가진 이 만물과 세상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하시겠다. 그게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설교 끝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직접 봤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기록이 담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 15절에 설명하는 거 보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래요. 먼저 나셨다는 것은 태어나셨다라는 게 아니라 먼저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초적인 생명, 우리가 생각하는 또 과학 시간에 봤던 모든 원자까지도 그 이전에 그 원자 안에 있는 핵조차도 그리고 그 이전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에 존재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 전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전에 계신 분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시간과 공간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질서와 과학의 법칙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자연 질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세상의 모든 질서까지도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 그 창조하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만물, 창조되었던 피조물들이 제대로 세움받을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교회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만물이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유지되고 존재되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고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았던 때는 단 1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만물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로새 교인들이 생각하는 아주 자기들을 구원시키는데 도움의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존재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만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쉬운 말로 이 만물은 우리의 일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모든 영역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일상적이고 보통의 삶 속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설거지하는 주방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상사에게 깨지고 야근하는 그 시간 늦은 밤에도 예수님의 주권이 그곳에 있으며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밤새도록 시험 공부를 하는 그 학생의 책상에도 예수님의 통치가 있고 대중교통을 기다리고 이동하는 모든 버스와 택시 안에서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 예수님이 주님 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또 이 예배 시간이 거룩하다면, 이곳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일상은 아주 거룩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아주 잘 드러나야만 하는 우리의 만물인 곳이죠. 우리는 자주 그런 착각들을 하게 됩니다.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며 매일 직장에서 일하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무언가 좀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런 뭔가 신비한 체험들을 일으키는 뭔가 전문가들이 더 신앙적인 것 같다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세상 시민의 역할들은 소홀히 하고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왠지 열등하다는 착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만 애쓰고 그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되고 거기에만 몰입되어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긴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질서이십니다. 그 어떤 직업도 거룩하지 않은 직업이 없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고귀한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 가운데 역할, 아빠, 엄마, 부모, 자녀의 역할도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만물에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시간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들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역입니다. 네덜란드의 총리였고 네덜란드의 유명한 자유대학을 설립했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며 이 땅 어느 한 곳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 것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세상 어떤 곳도 예수님의 것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물의 통치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돈 조금 필요해서 돈 조금 얻을 수 있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십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0절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과 상응하는 단어인 거죠. 앞에서도 우리가 15절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모든 피조물보다 어떻게 되셨다 하셨죠? 먼저 나셨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왜 그런 거 하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최초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정해진 운명 중에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데 유일하게 거스른 존재 한 분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자신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자신을 믿고 자신을 구주라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신이 누린 생명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분이 곧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만큼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적극 순종하는 교인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그 천국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 천국의 모습을 가늠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예고편이라도 맛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된 형상이신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가진 형상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나 진짜로 진실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망가진 우리들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자신을 이 땅에 내던지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며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 교회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어느 곳보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그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충만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에 거하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가득한 충만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천국같이 모이고 우리 안에서 복고 개토화되어서 지지고 볶고 우리들의 자기들의 리그로 축배를 들고 우리끼리 좋아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다스림의 끝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대요?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그러졌던 만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까요? 그 말씀이 21절부터 23절, 곧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된 자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적극 순종하는 교회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 만물 가운데 확인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방문하시거나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양육 교재로 양육을 받으십니다. 그 교재 안에 있는 한 꼭지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이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뭘 이뤄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나는 자기 자신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를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자체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무언가를 이뤄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충분한 거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나를 그렇게 바라보니 누군가를 또 그렇게 바라보게 되겠죠. 다른 이웃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든 무언가를 이뤄냈든 성공을 했든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사랑스럽고 그 존재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랑의 시선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화목된 관계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화목된 관계가 되니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시선을 돌리냐면 이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당신의 나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신 매력적인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이 땅에서 주신 나에게 소명이 무엇인지를 찾아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의 소명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을 사랑하며 이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 왔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주님의 기쁨이 그냥 자신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또는 교회 안에서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이 만물 가운데로 그들의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에 적극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교회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만물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우리 1장에 나왔던 형상에 대한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바로 예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됐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이 새로운 새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만물을 회복할 것인가,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방식으로 만물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이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 만물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나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용서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위압적이고 고압적이며 힘을 가지고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방식,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가 만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와 세력이, 교세가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 되어서 압도적인 인구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무리들이지만 그 교회된 존재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주님의 통치가 머무는, 그 사랑의 통치가 머무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으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문제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에 기록한, 그리고 3장에 기록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교회 안에서 조금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오네시모는 노예였고요.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뭐가 억한 심정이 있었는지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치면 우리 조선에서도 추노꾼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그 낙인 찍힌 이 노예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붙잡혀서 바울이 머물고 있는 로마 감옥으로 투옥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났던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이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다시금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로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의 4장 말씀에서는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 교회에 위탁한다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너에게 손해를 끼친 이 노예, 그리고 너에게 이 재산을 뺏어간 노예, 이 죽여도 시원찮을 노예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었다. 이전에는 너에게는 쓸모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한 형제가 되었으니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이의 잘못을 용서하고 한 형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함께 지체된 자로 사랑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막연하고 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일이고, 누군가에게 내 것을 손해 봐야만 하는 일이고, 누군가에게 내 긍휼을 베풀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이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마지막에 나온 골로새서 화평 또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 것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과 삶을 동물과 원자 할 것 없이 깨지고 조각난 우리 모든 파편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얻고 서로 어우러져 힘찬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적용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